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부족함, 건강의 부족함, 평안의 부족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빈 곳을 채우기 위해 세상에 많은 것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 그 세상의 것들이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이 결코 인색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며 도울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을 열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합니다. 애굽의 삶은 구원의 불능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력으로 결코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 비참한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말씀을 기억하사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개입하셨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의 무거운 짐 밑에서 신음하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심으로 그들의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존은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죄 가운데 머물렀던 애굽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인이 된 사실을 예표합니다. 우리를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넓게 열라는 말씀, 그리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반응이 요구됩니다. 입을 넓게 여는 믿음입니다. 새끼새는 어미가 먹이를 가져오면 입을 크게 벌립니다. 그 새끼새들은 어미가 먹이를 가지고 오면 최대한으로 입을 크게 벌려요. 먹이를 얼마나 줄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미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저
새끼 새들은 입을 크게 벌리기만 합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은 크고 힘 있고 능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이 있어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셔요. 말씀을 붙잡고 입을 크게 벌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응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공고한 자의 기도, 공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노래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환난이 있습니까?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난 속에서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 환난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입술로 크게 입을 벌려 범죄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입술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선지자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되었습니다. 그 남편은 빚까지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들이 그 빚을 갚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위협도 합니다. 그 위기에 처한 여인에게 엘리사는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 조그만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을,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웃에게 가서 빌려서라도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자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찰 때까지 그 기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 565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였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든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들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 아멘. 여러분, 빚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나는 빚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저는 채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빚 있습니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내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그릇마다 기름이 다 찼습니다. 이제 도저히 기름을 더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하여라. 하나님은 성도가 준비한 믿음과 순종의 분량대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믿음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멈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바로 이 여인처럼 간절함과,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과 신뢰를 담아 최대한 많은 그릇,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릇의 크기만큼 중요한 것은 그릇의 청결함입니다. 출애굽, 우리가 계속 출애굽 강해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 시대에 보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 그릇. 그 그릇을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이 들인 놋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놋거울로. 회막에서 수종두는 여인들 이름도 없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그냥 수종두는 여인들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수종을 들면서 예배를 위해서 수종 들고 이제 모든 일에 수종 들면서, 저도 그렇고 저 안 빠쳐먹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얼마나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놋거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씻을 물두멍을 만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구약 141페이지입니다. 팔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더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더라.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수종드는 사람들, 이 하나님 나라에 수종드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필요한지 살필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저 나를 나타내는 것에 바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자기들이 정말로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울, 그 녹거울을 다 내놓습니다. 당시 거울은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아마도 출애굽할 때 그 거울을 다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또한 녹거울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희생을 말합니다. 또한 거울은 무엇을 상징하기도 합니까? 교만과 허영과 오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인들이 이 귀한 것을 기꺼이 바쳤다는 것은 자기들의 교만을 위해서, 허영을 위해서, 오만을 위해서 이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헌신, 희생을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이를 기꺼이 바쳐 자신을 비추고 씻겨내는 정결의 도구로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 마음의 거울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무엇을 도대체 담고 계십니까? 그것이 허영과 교만과 오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시켜서 깨끗이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희생과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더욱더 빛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야 합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옛 습성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당기는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약한 자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고백이 입을 여는 그릇의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기도를 기뻐 들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열 때 하나님은 내가 채우리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채우시는 응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생업 위에
자녀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치 않는 주의 사랑 찬양하세.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풍성하신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으소서. 간절한 나의 기도 주여 응답하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을 찬양하세.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만물을 다스리며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풍성하신 분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눈앞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입을 넓게 열고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깁시다. 우리가 믿음의 입을 넓게 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우리의 생업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